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집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었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예배가 시작됐어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말씀을 배워보아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 라랄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 가득 넘쳐요. 룰루룰루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기쁘게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말씀을 배워보아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 라랄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 가득 넘쳐요. 룰루룰루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기쁘게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랄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 가득 넘쳐요. 룰루룰루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기쁘게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를 아무 지장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여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숨어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이 문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마디씩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해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는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요한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맞아요. 영어 이름은 존이죠.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목사님,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촌 형제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아직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헤롯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형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성경에서는 화를 잘 내고 막 욱하길 잘한다고 해서 보아너게의 형제, 즉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곁에 두셨고, 그리고 요한이 직접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요한이 기록했던 편지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기록할 때에도 앞에 있었던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상황은 어떤 걸까요?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유다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었는데, 사도 요한도 역시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맞아요. 그건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나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어떨 때에 정말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곤 하나요? 선물을 받을 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물론 그때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땐 이럴 때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책망받지 않고 괜찮아 라고 용서받고 위로받을 때, 그리고 내가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축 처져 있을 때 괜찮아, 왜 그래, 힘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혹은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 줄 때,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사랑받고 있고, 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이런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해요. 언제 사랑받느냐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있으실 때에 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많이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거기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훌륭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조금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매일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단으로 빠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뭐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정작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크게 변화되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어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했던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 그런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배고플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헌신하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는지,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도와주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나만 당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 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라고 직접 만나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모이질 못했어요. 사실 매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가장 아쉬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싶고 같이 떡볶이도 해먹고 싶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퀴즈도 풀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또 모든 성도들을 격려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이단이 들어와도,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가족인데.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 있지만 오늘 먼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과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함께 포옹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세요. 힘들죠? 힘내세요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가까이 사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힘내, 화이팅 하면서 사랑을 나눠주세요. 앞에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이것이에요. 사랑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또 형제에게 힘들지? 괜찮아요. 힘들어도 나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동생아 사랑해. 형아, 누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설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초대교회들도 바로 섰어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사랑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가정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친구와의 모든 관계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인 요한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답답함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심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 것을 작정하는 우리 참빛교회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 실천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잘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 광고도 지난주와 똑같아요. 먼저 우리 친구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의 특기, 찬양, 악기 연주, 혹은 율동, 혹은 댄스 뭐든지 촬영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이것을 편집해서 우리가 함께 성탄절에 성탄절 축하 행사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복습게임 여전히 있고요. 복습게임 11시부터입니다. 복습게임이 끝난 후에는 이제 제자훈련 6주차가 있어요. 이번 1차 제자훈련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참가하는 친구들 잊지 말고 모두 열심히 참가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벌써 12월이네요. 성탄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탄절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같이 예배 즐겁게 드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요. 안녕.